사람의 최선은 지혜로 응축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름 최선의 선택이었다고 하지만 과연 가장 좋은 선택이었는지를 되짚어 보면서 앞으로는 더 좋은 선택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을 높여가는 것이지요. 그것을 우리가 지혜라고 부르지요. 그런 의미에서 사람들이 뼈저리게 깨닫게 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정보와 지식은 지혜로운 삶과 비례하지만 꼭 정비례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이지요. 더 많은 정보와 지식을 가지고 있을수록 좋은 선택을 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더 많은 정보와 지식이 가장 좋은 선택을 담보해 주지는 않지요. 때로는 우리가 가진 모든 정보와 지식을 다 동원해서 최고의 선택을 했다고 하지만서도 그 결과가 매우 좋지 않은 경우를 우리는 많이 경험합니다. 그래서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 배우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으면서도 지혜를 추구하면서도 자신의 지식을 뽐내기보다 늘 겸손하지요. 내가 가지고 있는 최고의 지식과 최선의 지혜로운 삶을 통해서라도 내가 가장 좋은 선택, 가장 현명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어렵다라고 하는 것을 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신앙적으로 말하자면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 지혜롭게 살기를 노력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이것이 가장 지혜로운 삶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하지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 아무리 많이 배워도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따라 살아가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훨씬 더 지혜로운 삶이더라 하는 것입니다. 또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정보가 굉장히 고급 정보여서 이 정보만 가지고 따라서 살아간다면 금방 부자가 될 것 같고 금방 성공할 것 같아도 안 그렇잖아요. 언제 무슨 일이 생겨서 이 지식과 이 정보가 휴지 조각이 돼버릴 수 있잖아요.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습니다.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이것이 정말 지혜로운 삶이로구나. 사랑하는 신의 교회 성도 여러분, 지혜를 추구하되 범사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사람의 지혜로운 삶이 얼마나 연약한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다윗이 나름 아주 지혜롭게 판단하고 행동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은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사울을 살려주면서도 사울이 변하리라고 기대하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사람이 잘 안 변하잖아요. 그래서 유대 지역을 떠나 블레셋의 가드로 망명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절 말씀, 2절 말씀 보시면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사울이 이스라엘 온 영토 내에서 다시 나를 찾다가 단념하리니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하고 다윗이 일어나 함께 있는 사람 600명과 더불어 가드왕 마옥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건너가니라 그랬습니다. 이게 참 지혜로운 판단이라 할 수 있는 것이요. 이런 판단은
다윗이 유대 지역에 계속 머무는 것이 자기 자신에게 뿐만 아니라 사울 왕에게도요. 그리고 온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누구에게도 결코 좋지 않은 일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이 유다 땅에 머문다면 사울의 생각처럼 사울의 말처럼 언제 사울에게 붙잡혀 죽임을 당할는지 모르잖아요.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불안하고 두려움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사울 자신을 위해서라도 유다 땅을 떠나는 것이 블레셋의 가드로 들어가 피해 살아가는 것이 그게 지혜로운 삶이라 할 수 있겠지요. 그런데 이것은 다만 다윗에게만 지혜로운 선택이 아니라 사울 왕에게도 지혜로운 선택이 아닐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윗이 유다 땅에 계속 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사울 왕이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사울이 왕으로서 전력을 기울여야 하는 것은 다윗을 붙잡는 일이 아니잖아요. 이스라엘을 외적으로부터 지키고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는 데에 전력을 기울여야 되는데 다윗이 계속 이스라엘 영토 안에 있으면 그러면 사울 왕이 왕의 직분을 감당하기 어려워지잖아요. 왕의 직분은 뒤로 하고 사사로운 감정을 앞세워서 다윗도 죽이겠다고 쫓아다니고 사울에게도 다윗이 유다 땅에 머무는 것이 좋지 않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차라리 다윗이 유대 지역을 떠나는 것이 사울이 왕의 직분에 집중하게 되어지는 그런 결과를 낳을 수 있겠지요. 그러면 또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에게도 그게 유익할 수 있겠지요. 왕이 왕의 직분에 전념한다면 이스라엘 나라 자체도 더 부강해지고 더 안전해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다윗이 유대 땅에 머무는 것은 누구에게나 다 좋지 않은 거예요. 자기 자신에게도 위험하고 사울 왕도 왕의 직무에 집중할 수가 없고 그러다 보면 이스라엘 나라 자체도 위험에 빠질 수 있고 그래서 다윗이 블레셋의 가드 땅으로 도피합니다. 그런데 도피하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아니나 다를까 다윗이나 사울이나 모두 평안해졌습니다. 다윗도 쓸데없이 사울 왕도 쓸데없이 이스라엘의 전력을 낭비하지 않게 되었어요. 4절 말씀을 한번 보실래요? 다윗이 가드에 도망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전하매 사울이 다시는 그를 수색하지 아니하니라. 그렇지요. 괜히 쓸데없이 병력들 끌고 다니면서 다윗 잡는다고 소모적인 그런 활동하지 않게 되었다는 거예요. 사울 왕뿐 아닙니다. 다윗도 그렇지요. 다윗도 가드 왕에게 시글락이라고 하는 성읍까지 받아서 안전하고 편안하게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6절 말씀을 한번 보실래요? 아기스가 그날의 시글락을 그에게 주었으므로 시글락이 오늘까지 유다 왕에게 속하니라. 그렇죠? 그러니 사울도 다윗도 그리고 이스라엘도 다 평안해진 거예요. 다윗이 잘했지요. 얼마나 지혜로운 선택을 내렸습니까? 자,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다윗의 최선의 선택이었을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일찍이 하나님께서 갓 선지자를 다윗에게 보내셔서 유다 땅으로 돌아가서 유다 땅에서 살라고 말씀하셨던 바로 그 말씀이에요. 사무엘상 22장 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갓이라고 하는 선지자를 다윗에게 보내어 말씀하십니다. 선지자 갓이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이 요새에 있지 말고 떠나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다윗이 떠나 헤렛수풀에 이르니라. 여러분 이때가 언제였습니까? 다윗이 인생의 밑바닥을 치고 있을 때였습니다. 사울 왕이 무서워서 블레셋의 가드로 도피했다가 미친 척하고야 겨우 목숨을
건졌을 때였고요. 안 되겠다 싶어서 부모님을 모시고 모압 미스베에 가서 안전을 보장받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는 갓을 보내셔서 다윗에게 다시 그 위험한 땅 유다로 돌아가라고 말씀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은 다윗이 이스라엘을 떠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곳에 위험이 있고 그곳에 어려움이 있고 그곳이 너무나도 어려운 삶을 살아가야만 하는 그런 곳이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다윗이 바로 그곳에서 살기를 원하셨더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나름 지혜롭게 한다고 한 것이 나를 위해서도 사울 왕을 위해서도 이스라엘을 위해서도 내가 떠나는 게 나아. 나름 지혜롭게 한다고 한 것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결과를 낳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또 한 가지 기억해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그 위험한 곳 유다 땅으로 돌아가라 하시고 다윗을 방치하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유다 땅으로 돌아가라 하시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지켜주셨습니다. 인도해 주셨습니다. 먹여주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 위험한 중에도 그의 세력이 오히려 확장되어져 갔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그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생각하지 못하고 뭐라고 생각하고 뭐라고 판단했다고요? 내가 여기에 있다가는 사울에게 붙잡혀 언젠가는 죽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판단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블레셋 땅으로 도망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보십시오. 다윗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정보와 지식을 총동원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을 내립니다. 나름 최고로 지혜롭게 활동하려고 행동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지혜로운 삶의 선택이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인정하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나를 지켜주셨음을 깨닫지 못하고 인간적인 판단과 감정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뜻에 거슬리게 되어지는 결과를 낳게 되었더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앞으로 살펴보겠지만은 가드 왕을 속이기 위해서 자기가 지금 자기의 목숨을 자기의 삶을 지금 가드 왕에게 의탁하게 되었잖아요. 그 가드 왕을 속이기 위해서 그 가드 왕의 눈치를 보면서 속이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도 나오지요. 거짓말을 해야만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고요. 그리고 그 결과 이제 조금 있으면은요. 다윗이 정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영적 위기에 빠지게 되지요. 여러분 보십시오. 물론 우리는 다윗을 쉽사리 정죄할 수는 없습니다. 다윗은 그 상황 속에서 나름 최선을 다한다고 내린 결정이 그것이었을 것입니다. 나름 그 길이 가장 지혜로운 길이라고 판단했을 것입니다. 설마 다윗이 하나님의 뜻을 거역할 작정으로 그렇게 했겠습니까? 그러나 결과적으로 보면 다윗이 지혜롭게 한다고 한 일이 다윗 자신을 함정에 빠뜨리는 일이 되었을 때에 역시나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구나. 하나님께서 유다 땅에서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다 있구나 하는 것을 다시금 깨닫게 되지요.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대부분 이런 문제에 빠져 있겠구나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어기려고 작정하고 어기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될까요? 저는 믿기로 그런 사람은 별로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나름 주어진 상황 속에서, 나름 주어진 어떤 고통과 문제 가운데에서 나름 지혜롭게 한다고 하는 일이, 나름 최선을 다한다고 하는 일이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일이 되어져 버리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되더라고 하는 것 아니겠어요? 사랑하는 신의 교회 성도 여러분, 지혜롭게 살아가는 것을 노력하고 추구해야 마땅하지만 그보다 더 지혜로운 삶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 중에 지혜입니다. 아무리 많은 정보와 지식을 총동원하고 내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지혜로 행동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보다 지혜로울 수는 없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겸손히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순종하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일이더라고요. 때때로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에, 내 판단에, 내 지혜에 반하는 것 같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다가는 내가 죽을 것만 같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다 보면 내가 망할 것만 같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다 보면 내가 너무 억울해서 못 살 것만 같은 그런 마음이 든다 할지라도 사랑하는 신의 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다윗을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그 고난 가운데 머물러 있으라고 말씀하셨던 이유가 있었음을, 그것이 사실은 다윗에게 가장 좋은 길이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지혜로운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좋은 결과로 복을 내려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